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손일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과 빗대어서 당신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거룩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기란 너무 부담스럽고 부당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이 늘 고민스러운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파리 예방선교회 파견이 돼서 일본의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려서 주교님께 인사를 하러 갔는데 주교님이 저를 만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노신부님이 일본 선교 자원했습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노신부님이 일본 선교를 잘했습니까? 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는 왜 일본에 간다고 그랬니? 이런 느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교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가진 그런 일본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을 가려고 해? 뭐 이런 뉘앙스가 있었죠. 근데 뭐 우리 주교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죠. 거룩하셔서.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학학교 마치고 이제 본당에 파견이 돼서 가게 되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선교사로 파견이 됐지만 외적으로 선교사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정말 그들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내면의 심경이었습니다. 근데 본당에 간 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의 그런 불안했던 마음들,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한순간에 싹 녹아내리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미움을 가질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죠.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약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나 역시 나약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도 상대도 저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근거한 것이고 또 때로는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가 정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가 균열되는 그런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악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전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부담스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목표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목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간직하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어지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